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시적이지 않고 깊이 새겨지도록 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게 돼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옳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욱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한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시는 거고, 그 시점의 기준점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칭의 전 은혜, 칭의 후 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 전 은혜와 칭의 후의 은혜로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칭의 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 후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상태를 경험하는 은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은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성화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 후에 우리가 받는 은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칭의 전의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칭의 전의 은혜는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망하도록 해주시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 전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부르심과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알아보고 있죠.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칭의 전에 은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회개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 후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혹이랑 세상의 시험이 와도 이것을 이길 힘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칭의 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것을 이겨내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고요. 이 놓쳐버릴 위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칭의전에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는 수단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불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깊이 새기기 위한 기도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2번째,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되새기라. 3번째, 매일 하라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아마도 암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암기. 여러분,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라,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문 시험, 3급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 집에 가서 책을 펴고 한문을 잘 암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암기를 하는지 깜디를 쓰면서까지도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암기를 하다 보면 시험 당일이 됐을 때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험을 볼 것이고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태권도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권도 1단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학원 갈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태권도 학원은 못 가고 태권도 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권도 1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이것을 달달달달달 읽고 암기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권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국기원에 갔습니다. 국기원에 가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딱 대련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뻔하죠. 보나마나 KO패로 쓰러질 겁니다. 왠지 아시죠? 책만 들이다 읽었으니까 태권도를 하나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 시험은 책만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태권도는 조금 다르죠. 태권도는 책만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꼬마라도 붙잡고 대련 훈련을 해야 시합장 가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방법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법을 새기려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 깊이 이것을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몸으로 행동해 나가지 않으면 가슴으로 절대로 새겨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삼박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없이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텐데 이것을 내가 억지로 시도해보면 머리와 가슴과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머리로 암기를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내 가슴이 얼음장과 같아져서 이것을 율법주의자처럼 적용해서 남들을 삿대질하는 데밖에 쓰지 않아져요. 근데 반면에 가슴만 뜨거워져서 이것을 행동으로 해나가면 머릿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만 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행동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서 행동해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방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아주 은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단둘이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골방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또 계속되는 골방 기도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효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점점 더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싶다면 골방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골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골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골방을 찾기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님은 자녀를 전부 19명을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이 무엇이냐? 골방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9명이라면 일단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골방 기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엌 한 구석에 가서 틈이 날 때마다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분이 맺은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분의 자녀인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을 뒤흔들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골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든 장소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만 있고 반드시 내가 골방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구원의 길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이시여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골방에서 깊은 관계는 은혜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각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새기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 가슴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응답으로 반응한다.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분께서 일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삶으로 보내셔서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 인생에서 무슨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 삶에서 되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순종의 응답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 이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찮은 자들에게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비도 오지 않는 땅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배를 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았다면 노아도 분명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노아처럼 골방에서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침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시고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 그 응답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골방에서 받은 은혜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받은 응답을 하루 종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새기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영구히 새겨지게 될 것이고 진짜 회개를 향한 길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골방에서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하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을 매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은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웠다면 지체 말고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까지 쉬지 말고 달리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귀한 영광을 그제서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매일 하라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시적이지 않고 깊이 새겨지도록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의 방법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죠. 첫 번째, 골방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단 둘이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영구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골방을 들어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골방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므로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받은 응답을 매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골방에서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떠올리십시오. 생각이 안 납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떠올리십시오. 일상에서 끊임없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되새기며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뿌리 내려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영구히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꼈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감격을 느꼈습니까? 내일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치지 말고 매일매일 실천하여 주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무기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 손에서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